자,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영상은 또, 이 벌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가능한 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전도도 이와 같다. 우리가 목표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 보다 내가 가진 목표, 비전,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쪽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두고 어제 말씀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적고 이것이 죽을 병이고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이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애를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걸 맡길 일이고 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어제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볼 때 이제 창세기가 원역사가 11장까지 끝나고 나면 11장 마지막 절부터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셉 이야기에 제가 집중을 해봤어요. 요셉은 하나님 쪽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해야 할 일은 건드리지 않고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모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셉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어떤 거기에 집중했을 때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어차피 이기게 돼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결과지요. 결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 결과가 잘 될 것인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거나 불평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결과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뻔한 결과. 사실 제가 우리 집에 애가 둘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애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애가 걱정이 좀 덜 돼요. 안 돼 걱정이. 왜냐하면 걔는 나이가 어린데도 아침에 꼭 움직이기 전에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꼭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여기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뭘 이렇게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가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없이 늘 보는 게 핸드폰을 보더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경배하고 있더래 자기가. 그래 그걸 깨닫고 애가 어떻게 그걸 깨달아. 자기가 핸드폰보다는 성경을 먼저 봐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더라고. 성경을 먼저 읽어요. 얘 앞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풀려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뭐 잘 풀리고 말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말고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처한 대로 살더라고. 처한 대로. 그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얘는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아들 쪽은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좀 질풍노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강요하는 어떤 그런 것, 강요하는 듯 하니까 그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기도만 어쨌든 부모가 눈에 보이게만 되어진다고 해도 내 눈에 보이게만 얘가 제대로 한다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얘를 보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얘는. 빠트려 뭐 그나마 한번 대판하고 나서 내하고 요즘은 그래도 정확히 하는데 내 마음에 조금 덜 들어요. 예, 성경은 지금같이 좀 어렵고 이럴 때 같으면 좀 하루에 10장씩 읽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 좋은데 그래 못하더라고. 그래 이제 지금 이제 청년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1장 읽고 하루에 석 장 읽고 하루에 뭐 2장 읽고 석 장 읽고 이렇게 모임을 해서 카톡으로 좀 해보겠다 이야기를 해서 해봐라 참 좋다. 청년들이 잘 이걸 못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꾸준히 잘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꾸준히 되고 지금 그것이 꾸준히 되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미래나 어떤 그런 것은 결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잘 돌봐주십니다. 분명히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영상을 먼저 본 것처럼 나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오늘도 이렇게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애를 쓸 때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 오늘 조정희 권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구역이 온다는 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분명히 노하우가 다르고 어떤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또 배워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꼭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2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고 살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쪽은 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왜 안 해줄까 왜 안 해? 그건 네가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에 하나님 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일어났고 태어났고 계획되었고 여기에 내가 교회에 와 있고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예요. 내가 내한테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어릴 때나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나 신앙이 어릴 때나. 성숙하고 나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어리다가 금방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지요. 예전에 기도 응답이 잘 된 것 같고
뭐든지 좀 잘 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럴까? 지금은 왜 이럴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동의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애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군대 갔다 오거나 이러면 한번 철이 훅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없구나. 이제는 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도 하고 또 뭐 그럴 게 있어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몰라요. 군대 갔다 올 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결혼하면서 되기도 하고 애 놓으면서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은 두 개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 율법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율법이 되어도 해야 돼요. 무조건 율법이 되어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조건 이 세 가지, 마음속에 이 세 가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율법적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이 어릴 때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것처럼 억지로 몽학 선생처럼 배워야 해. 몽학 선생이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도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 모르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릴 때는 죽어야 돼 억지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렇지만은 결국은 나는 원래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옛자는 죽어버린 거구나 하고 십자가에 그 다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죽은 내가 이거 가지고 왜 신경 쓰고 있지? 막 화나고 짜증날 때 그거 십자가거든요. 어제 십자가 잠깐 이야기했죠. 그거를 스스로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예배 중심은 억지로 무조건 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말씀, 기도, 예배 이게 먹고 숨 쉬는 거거든. 이게 달리 길이 없어요. 이걸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믿는 것의 본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 읽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꼭 살펴봐야 돼. 얼마씩 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살펴봐야 돼. 무조건 살펴봐야 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은 일 잘 될 때는 막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일만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거부터 버린다. 안 믿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꾸준히 내 수준에 맞는 기도, 말씀, 기도, 예배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걸 잘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있는가예요. 순종하고 있는가. 교회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배는 예배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 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늘 화를 내고 짜증낸다. 그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배우는 거 한 가지.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 늘 그 생각하면서 그냥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짜증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고 또 내 마음속에도 그저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할 뿐이지 더 이상 이야기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부탁할 뿐이지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요. 뭐 신경질 낼 게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질서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두 개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일은 예수사랑 큰 잔치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 전도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손현보 목사님, 부산에 가면 손현보 목사님 있는데 이 세계로 교회인가 그래요. 교회가. 그런데 이 목사님의 전도 방법을 한번 내가 드릴 테니까 좀 이게 어디의 전도 방법인가 하면 그 부산의 그 촌의 세계로 교회예요. 세계로 교회인데 부산 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산, 경남 양산. 그런데 부산에서 그 먼 데서 이래 와요. 그 먼 데서. 그 먼 데서 이렇게 전도되어 오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목표를 크게 잡아라. 이 전도도 잘 되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조정희 권사님 이런 분들도 함께 와서 전도하고 하는 것은 그 전도가 잘 되고 하는 사람, 큰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도 전도왕들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도 있대요. 손혜원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어디 멀리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가 그런데 뒤에서 권사님들하고 몇 번이 이렇게 앉아. 아이고 우리 여기 촌동네 시골에를 요 가까이 있는데도 안 나오는데 가까이 있는데 또 안 나오는데 이 부산에서 뭐 나오겠어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대. 뭐 부산에서 나오겠냐 이 먼 데서 나오겠냐.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구월동에도 안 나오는데 여기 바로 옆집도 안 나오는데 뭐 저기 검단에서 오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해.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면 어디서든지 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가다가 권사님 두 분 내리세요 해가지고 그거 내려놓고 갔대. 그 비하면 나는 굉장히 좋은 목사예요. 진짜로 그래도 나 저 시험 안 들었나 내가. 그 대단하다. 거기 교회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개 있는 집은 그것도 안 간다고. 신방도 안 간다고. 개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걱정 안 해도 우리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야 진짜 신기하대요. 개나 고양이나 나 보면 신기한 게 집개, 집고양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개, 집고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자지는 않으니까 밖에 나오거나 이제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러면 막 쫓아나와가지고 안아달라고 쫓아나와가지고 옆에서 막 쫓아다녀. 나 그거 보면 신기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제 내가 손현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치는가 봐요. 이걸 손현보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이야기를 해놨길래 내일 새벽에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돌려줄게요. 그래 한 번씩 마음속에 이렇게 잘 배워놓고 암기도 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풀어가 봐야지 하면서 암기도 해놓고 해보세요. 아내는 보다니 좀 어렵지 않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골에
우리보다 수준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시골에서 이거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시골에서 이 정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전도자. 이제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만약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라면 오래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죽고 나서 이 세계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죽어서 끝이라면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죽어서 끝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번 죽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혹시 가축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사람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이 좀 우울증이 오거나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허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죽고 끝이라면. 그런데 죽고 끝이 아니다고 믿으면서 또 그렇게 살면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도 문제야. 그 사람도. 그러니 뭐 이것도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짚고 난 뒤에 성경에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나 죄로 인해서 정해졌으나 이제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다. 그러면서 김 선생 혹시 가축을 키워보셨냐고 개 고양이 키워봤냐고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키워본 적이 있다. 소나 개나 아니면은 이제 뭐 키워본 적이 있냐? 키워본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키워봤다 이러면 이 대화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개를 키워보니까 아니면 개가 똑똑한 개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 할렐루야 하며 기도하는 개 본 적이 있냐고. 그러면 뭐 그런 개가 어디 있냐고. 그럼 혹시 소 중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아미타불 하면서 한 소 본 적이 있냐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소도 못 봤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역사 가운데 소, 말, 개, 돼지가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부처님을 믿었다거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그러면 그쪽에서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없다. 없었다. 눈 떠요. 자, 그렇습니다. 소, 말, 개, 돼지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신을 섬긴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 고고학과 문화 인류학의 모든 연구도 짐승이 신을 믿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 말, 개, 돼지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끝이 아니다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이 없으니 죽으면 끝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나 내세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하는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개념과 내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은 사람과 쥐의 DNA가 몇 퍼센트나 동일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요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 사람과 쥐의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정영래 정 선생님은 그래 사람과 쥐의 DNA가 얼마나 동일한지 알고 있어요? 몇 퍼센트 동일할 것 같아요? DNA가? 그냥 아는 대로 해봐요. 그냥. 여기 대답하는 사람은 5% 정도 아닐까요? 그랬어요. 자, 해봐 그럼 5%.
전도해야 되니까. 예? 얼마나 DNA 될 것 같아요? 몇 %? 예? 아닙니다. 97% 이상이 같대요. 놀랬죠? 사람과 지의 DNA가 97% 이상. 이게 오랑우땅이나 뭐 이런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왜 지의 임상 실험을 하는가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쥐가 싸니까. 그래가지고 쥐한테 실험해가지고 맞으면 그거 사람한테 쓰잖아요. 쥐는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막 실험하잖아. 오랑우땅이나 이런 거는 DNA가 같아도 이게 비싸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실험을. 그런데 쥐는 사람하고 그렇게 같으면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응? 아, 그렇군요. 그럼 쥐가 인간과 비슷하다면 모여서 하나님을 97%나 같은데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 드린 적을 본 적 있습니까, 쥐가? 예? 그러면 쥐들이 어때 예배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쥐나 소나 말이나 개, 돼지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를 갖거나 내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DNA가 비슷해도 짐승 속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인간은 한국, 미국, 우간다 어디 가든 종교를 갖고 신을 믿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말은 내세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 다큐멘터리 아니면 예전에 TV를 봤는데 어디 이렇게 그 오지에 가고 어떤 곳에 가도 거기에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내세에 대한 그게 반드시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거기 뭐 아무리 그거 해도 거기에는 주술사가 있고 내세에 대한 그 뭔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그 영혼이 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인간에게만 이런 내세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 번 죽음으로 인간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꼭 내일 보여줄 테니까 이 패턴을 잘 가지고 있다가 꼭 가지고 이 정도 하나의 노하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